아, 저희가 교회 이전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개서를 좀 묵상을 하면서 우리 예사랑교회가 왜 이전을 해야 되겠는가 좀 말씀을 좀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학개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저는 예전 영광을 좀 봤거든요. 예전 영광이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 이 교회가 가득 차고 1부, 2부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주일학교라 하면은 온 본당이 가득 차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예배에 그리고 찬양 소리가 이렇게 넘쳐났던 교회가 우리 예사랑교회였는데, 지금의 어떤 교회당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우리 규모의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전과 비교했을 때 보잘것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저는 이 언약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더 이제 인도를 받자. 그래, 더 렘넌트들 더 키울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교회당 이전만 잡은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언약을 잡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진짜 현장에는요 불신자도 있고요, 정말 불신자 중에 복음 갈급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명자, 그리고 혹시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될 만한 영적인 시다림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현장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겠냐? 우리가 교회 이전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이전 먼저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요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하실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 보이실 현장 교회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300군데 일단 말씀 운동하는데 열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30군데부터 찾자. 그리고 그 300군데 움직일 만한 제자 10명의 제자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30군데 움직일 10명의 제자,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정말로 복음에 올인하고 할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놓고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전도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현장 교회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걸 위한 교회당 준비입니다. 사실은 저는 만약에 우리가 300군데 정말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 교회당 채우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우리에게 붙이실 것이냐 라는 것과,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겠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역사하실 만한 뭐가 있으셔야 돼요? 가슴과 중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전보다요 더 나은 것을 이제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로 렘넌트 키우고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저는 아무리 좀 생각을 해봐도 여기서 좀 렘넌트 운동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이 시설을 완전히 개조하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더 저쪽이 더 넓다라고도 하고, 그리고 저는 또 그걸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렘넌트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시스템 준비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도 같이 좀 기도해 보셔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이 과연 맞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겠는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전보다 나은 것을 붙잡고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게 제가 거기 보니까 서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시험, 환난, 고난, 재난 등 뭔가 내 생각으로 좀 감당되지 않을 만한 일들이요? 또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바꿀 수 없는 일, 이미 내가 되돌릴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도 있고, 저도 사실은 이게 옛날에 돌아보면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영적으로 뭔가 내가 잡혔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도 할 수 없고 얘기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스스로는 율법적으로 내 자신이 정죄가 되어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현장 안에 이렇게 가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반드시요 그 일에는 하나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주간이죠. 이제 병원에 이제 지지난 주간에 이제 목사님 대신에 하룻밤 잤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가서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여기에도 구원받을 자 예비된 자가 있을 건데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면 대화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 이제 앞자리에 앉아있는 분하고 이렇게 그 건너편에 앉아있는 분들이 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바로 앞자리에 있는 또 중환자실에서 저희 이게 사모님 바로 앞자리에 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같은 병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앞자리에 앉아 계시길래 얘기를 좀 이렇게 하게 돼서 얘기를 했는데 초등학생 부모님이라서 아유, 초등학생 키우느라 어려우시겠어요. 제가 또 부모 교육, 가정 사역을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쭉 꺼내봤더니 애들 때문에 미치겠다고 너무 힘들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왜 애들 때문에 힘든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은 너무 어떤 분이냐면은 규범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틀 안에 이렇게 살아가시고 이게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 아이들은 너무 활동적인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원치 않은 행동들, 엄마가 원치 않은 이렇게 액션들을 많이 취하니까 엄마가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죠. 아니 얘는 왜 내가 하는 대로 이게 안 따라오고 막 그러냐고 이제 생각이 드니까 이제 애들하고 계속해서 이제 혼내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애들 때문에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이제 뇌에 이제 문제가 오고 그러면서 눈이 침침해지면서 이게 뭐냐 했다가 이제 뇌종양인 거 이제 알고 뇌수막 종인 걸 알고 이제 아산에서 이제 수술을 받으신 이제 케이스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이게 쭉 얘기하면서 좀 아이들의 이제 성향을 이제 파악해야 된다고 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다 통제하려는 데 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시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아이가 우상이 돼서 그렇다. 그 우상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으로 끌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왜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지, 우상이 뭔지,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했더니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는데 영접하기 전에 그러시는 거 있죠. 경상도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우리 어머니가 불교를 섬기는데 어르신이 그 불교를 섬기고 있으니까 어르신이 이게 섬기고 있는 종교 두 종교 섬기면 안 된다 그러고 어르신이 얘기하는 거 있으니까 내가 이거 예수 믿어도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얼마든지 된다고. 저 만약에 어르신이 내 어르신이 나의 어른이 그러니까 시부모님이나 나의 부모님이 저기 태종대 이렇게 절벽바위 있잖아요. 그런 데서 떨어지게 위태위태 이렇게 하게 있는데 떨어지려고 그러면 그냥 저분이 갔으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고 그냥 저분이 떨어지면 나도 떨어지고 이래야 되냐? 아니지 않냐? 그분들이 잘 모르신다. 복음을 모르고 우상이 뭔지 모르시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 드렸어요. 지금 겪고 있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요, 그냥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정말 믿어요.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그 뒤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요, 그게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나에게 문제 주시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그 일을 겪었다면, 하나님은 그 일 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요,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게 좀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율법적으로 많이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율법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네가 그러면 돼? 되겠어? 뭐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예전에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율법적인 거 이상한 것만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함께 하시면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가. 예배 안 드리면은 이제 천국 못 가. 뭐 이런 생각들이 가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뭡니까? 말씀을요, 율법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안 필요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안 살아서 나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복음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저주재앙 오는 건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그래서 필요하다. 저는 그걸 붙잡았거든요. 그때부터 좀 되어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두고 오셨을 때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저 같으면은 욕을 막 바가지로 했을 것 같아요. 막 가면서 나쁜 이 형님들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막 들고 막 밉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요셉도 혹시 조금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들이 안 보여요. 중요한 거는 요셉이 뭐라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나를 보내시는 것이다. 아니 모함을 당해갖고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갇힐 때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다. 왜냐면 그 이전에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요셉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아버지한테 형들의 잘못된 점을 고자질하는 고자질쟁이 체질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보디발 아내도 원래 체질대로 한다면 저 주인님, 저 아내분이 날마다 저에게 윙크하고 저를 꼬셨습니다. 얼마나 윙크를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힘들다가 어느 날 잡혔는데 제 옷을 자꾸 안 넣어주는데 제가 도망쳤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이 딱 보면서 딱 보디발 알잖아요. 평상시에 자기 아내의 행실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 년이 원래 그런 년이야. 그러면서 그랬을 건데 얘기 안 했어요. 안 하고 뭐라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감옥에 갇혔는데 근데 그 이후에 보세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왕인 파라오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총리가 되는 길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에 뭘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때 당시 이제 전쟁고화가 많이 일어난 세계대전 이제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시편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시대에 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고 나를 이 땅에 부르시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이자. 그 절대 주권을 붙잡았는데 저는 놀라운 걸 봤어요. 조지 뮬러가요 5만 번 이상 기도응답 받은 걸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책을 꼭 한번 보세요. 근데 그 기록된 그 모든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이겠다 그랬거든요. 저는 손양원 목사님 굉장히 이번에 영화까지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 나중에 이제 영화 파일을 좀 구할 수 있으면 같이 교회에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참 복음적인 삶을 사셨다. 1948년에 여순 반란이 일어나갖고 공산당원들이 막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막 이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많이 때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영원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을요 공산당원이었던 어떤 청년이 이제 때려 죽인 거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사실은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 자녀를 누가 이렇게 때려 죽였다.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언약에 대한 믿음,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냐? 내 아이들이 죽은 것은 공산주의에 물들여 있고 하나님 모르고 있는 이런 청년들이 일어난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냐? 이런 답을 얻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분께서 그래서 내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갔다. 그러나 만약에 공산당원이 저 친구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그 친구를요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을 삼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많아요. 그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내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게 되고요 불신앙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하나님 계십니까? 하고 삿대질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날 수 있겠죠. 여러분 문제를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요 이유를 가지고 부르셨어요. 여기 계신 분 단 한 분도 똑같이 생긴 분 없으시죠?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는 게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누린다. 저는 모든 거라고 봐요. 왜냐? 복음 안에 하나님 모든 거 담아놨어요.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냐?
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냐?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사단에게 잡혀있구나. 영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핵심을 딱 잡고 있으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거 뭐냐? 복음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가 되게 은혜 받은 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근데 그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까? 은혜, 믿음 어디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대요. 자꾸요 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저는요 예수님이 왜 주기도문에 있어서 그런 기도를 했는지 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요. 너희가 다른 죄 용서함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니까요, 우리가요. 조금만 복음을요 우리가 누리면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혹은 저녁에 나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들여서 나를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복음 앞에. 말씀을 듣거나요 묵상하세요. 아니면 그 말씀을 가지고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능하면 복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단을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안 되는 일 있잖아요. 내가 너무 갈등되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말씀 앞에 서 보시라니까요. 복음 앞에 서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막 너무 시달리고 막 영적 문제 왔을 때 제일 많이 한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에게 역사하시고 나의 안 되는 이 부분을 바꿔주세요. 그냥 조금씩 고백했던 것 같아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로 좀 인도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바꿔가시더라고요. 내가 못 이길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거 할 거 없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1대제 뭐라 했습니까? 사탄, 우상숭배, 포악의 죄에서 해방된 노아 후손에게 하는 많은 것과 새로운 축복 주셨어요. 우리는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멸망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인간, 누려야지만 되는 인간이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어도 된대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요 그 이유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요 하나님 없이 창세기 6장 보니까 육신의 것만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보니까 이제 걸그룹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완전히 좀 민망할 정도로 옷도 입고 나오고 막 아주 그냥 얼굴도 다 뜯어 고치고 뭐 어떻게 보면 막 몸매도 막 이렇게 해서 막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보면 이게 사람들 보면은 옛날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육신적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하나님 없는 것들이요 가득해요. 그래서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함께 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인간이 인간다울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을 누리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 없는 삶이 인간을 인간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여기서 해방된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려야 되는 이유가 복음을 날마다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날마다 모시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하시면 돼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그걸 잘해요. 가면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를 잘해요. 아까 그 얘기했던 그분 전도할 때도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의 힘으로 이 병실에 있는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며칠 전에 전도 현장 나갔는데 전도 현장 가서 저는 전도 이렇게 막 이렇게 잘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잘하는 타입은 아니고 가서 이제 말은 이제 잘 걸고 메시지는 잘 하는데 사람 만나갖고 막 말 걸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기도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세요. 근데 쫙 이제 우리 랩런트 한 명 데리고 이제 현장에 가서 같이 전도하는데 그냥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할머니가 복음 받아야 될 분이면은 하나님 좀 사인을 주세요. 근데 혼자 앉아 계시길래 복음 전하고 싶은데 그냥 저는 원래 옛날 같으면 혼자 가거든요. 가서 막 복음 전하는데 요즘은 기도해요. 저분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 분이라면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저를 쳐다보든지 아니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모으고 계시더라고요. 저 손을 움직여서 다른 행동을 하시든지 손을 움직이시든지. 그래서 30초 하나님 안에 안 되면 딴 분한테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고 30초를 가만히 있어서 그냥 결박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29초 딱 됐는데 갑자기 코를 탁 만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갔어요. 가갖고 복음을 얘기했는데 너무 잘 들으신 거예요. 뭐 나중에 좀 더 얘기하려고 그러지만 저는 현장에 가갖고요. 그리고 내 인생에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 진짜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 그러면 내 이 문제, 이 상황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안에서 빠져나왔어요. 우리가 안 되는 것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생육 번성해라. 그러면서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피를 금하면서 만물을 취하고 다스리라. 피를 금한 이유는 피에는 생명의 근원이 있으므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먹거나 하지 말고, 또 과학적으로 봤었을 때도 하나님이요, 이렇게 피를 통째로 먹지 말라는 건 그 안에 세균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존엄하게 여겨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인간에게요,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세요. 근데 저는 이게 생각해 보니까요, 심판이잖아요, 심판. 아니, 사탄 우상의 죄 포악의 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심판받았는데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심판 속에서 응답받은, 그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대2, 2대지에서 여러분 잡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문제가 왔다, 구원받았는데 내가 문제가 왔다, 그러면요 그 뒤에 더 큰 응답이 있다. 반드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서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요, 제가 도벽도 있었죠. 우리 여기 이현정 집사님하고 계신데,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아마 이렇게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아들 레미가 집을 또 나갔단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모르긴 모르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뭔 이제 사건이 일어나면 제가 이제 제일 의심 대상으로 뭐 오르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했는데, 저는 그게 다 답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영적 문제에 시달린다, 너무 잘 이해해요. 그래서 애들이 시달리는 애들이 있으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사탄이 잡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막 가출하고 그랬는데, 가출해서 같이 돌아다니던 그 형들이 다 가정에 문제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모가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가정이 깨지고 그러면 자녀가 이렇게 어려워지는구나, 그때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정 사역할 이유도 나오고, 그 안에 제가 평생 사역이 다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당하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굉장한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심판받았다? 아닙니다. 문제가 왔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노아의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영원한 약속. 그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8절 9절에 그 아들들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짐승들에게까지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그 뒤를 따라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홍수 심판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근데 홍수 심판 없습니까? 있어요. 국지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본 쓰나미, 여러분 한번 영상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무섭더라고요. 이게 고지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요, 그냥 덮쳐서 쓸려갈 수밖에 없어요. 물이 막 5m, 10m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 죽고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잖아요. 어떤 나라는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막 이렇게 피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인류를 쓸어버린 것 같은 세계적인 홍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영세까지 내가 세우는 언약이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무지개를 주시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언약을 주시는데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증표로 무지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무지개 언약을 놓고, 그리고 홍수에 대한 사건을 놓고
되게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홍수 사건이 뭐냐? 홍수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세상에 어느 날 여러분이나 저에게 임박할 수 있는 이제 저주와 재앙을 얘기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문제가 와요. 이번에 사실은 1년 됐죠. 우리 세월호가 이제 가라앉은 지 이제 4월 16일이면 1년이 돼요. 어느 날 갑자기였어요. 그게 뭐 그 친구들이 그 배를 타면서 내가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잘못이 연결돼서 배를 개조하고 그 안에 있는 침층수 그것을 다 빼버리고 막 짐을 더 싣고 많은 사람의 잘못들이 연결돼 갖고 배가 가라앉았는데 거기 안에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사건이나 그 일들을 좀 보면서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어느 날 재앙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에게 똑같이요. 근데 이 심판이 왔을 때, 이 어려움이 왔었을 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 노아에게 뭘 주셨어요? 방주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 사실은 구원이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안 되는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방주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부르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안 부르고 그리스도를 안 부르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는다면 무슨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전도 제 힘으로 안 합니다. 현장 나가서 하나님 오늘 구원받을 자를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역사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전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사탄에게 묶여있는 사람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못 돌아와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 문제 이길 수 있습니까? 잡혀있는 영적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날마다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무지개 언약처럼 너희들에게 절대로 이제는 멸망과 저주와 재앙이 임하지 못하리라. 그게 죄송합니다. 그만하라고 치는 것 같아요. 멸망과 저주가 임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저는 정말 그걸 믿어요. 근데 그렇게 돼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겠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저는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사람에게 무지개 언약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히 절대로 멸망받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축복 주신 것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데 노아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언약을 받았는데 실수했어요. 어떤 실수했습니까? 노아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농사를 짓죠. 농사를 짓고 이제 자기가 열심으로 사는 이제 게 됩니다. 여러분 뭐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포도를 심었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취했다 더 있는데 그냥 취한 게 아니에요. 만취했다. 완전히 취해버린 거예요. 잠언서에 보니까 23장 20절에 21절에 보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들 사귀지 말래요. 너무나 술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탐하면 가난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술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렇게 음료 같은 거예요. 왜냐면 물이 안 좋으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음식과 같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물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음료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했어요. 벌거벗고 무방비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우리도 무방비로요. 영적으로 무방비로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복음 누려야 되는데 복음 안 누리고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데 안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놓쳐버리고 내 힘으로 막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를 노리고 누가 역사한 겁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축복 잠깐 놓친 거예요. 실수한 거죠. 근데
이 아들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더 큰 실수를 합니다.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본 거죠. 이제 본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봤으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좀 아버지가 이렇게 실수하셨구나 이렇게 하고 좀 덮어주고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밖에 나와서요 당장 형제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좀 비웃은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아니면 목회자에 관한 것들이나 교회 어떤 중직자들이나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불만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정말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기하는 순간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함이 왜 저주받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왜 이 사건이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저주를 받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아버지 하체를 보고 비웃어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권위가 있어요. 또 목회자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권위가 있어요. 근데 그 권위는 대접받기 위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권위를 깨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이렇게 후처를 얻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아내를 얻으니까 이 미리암 이제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사람들 앞에서 막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 때문에 집 밖에 쫓겨났다가 모세가 기도하니까 나와서 다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났냐? 왜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냐면요. 이게 집안에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를요 자녀들 앞에서 너무 비방하거나 아이들에게 안 좋게 이렇게 보이게 하시면요. 나중에 그게 권위를 없애버리는 게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창조 원리도 아니고 질서도 아닙니다. 그걸 놓고요. 기도하셔서 만약에 이렇게 내가 그런 부분 놓쳤다 그러면 이게 권위를 더 세워줘야 돼요.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고 목회자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 목회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건 말씀 붙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이렇게 포럼하시고 이러면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 흘러들어옵니다. 여기 보니까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배웠는데 뒷걸음 쳤다. 그래서 그 수치와 죄를 이제 보지 않았다는 거죠. 혹시나 남의 수치나 타인의 잘못을 보시면요, 이렇게 뒤돌아 서시고, 그러니까 가려주세요. 그래서 수치를 덮어줬잖아요. 덮어주시라니까요. 그냥 내 선에서 끝내버리세요, 그냥. 이 사람 잘못했다? 그럼 거기서 끝내버리세요. 사실은 그게 복음의 자세입니다. 저도 사실은 실수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많이 실수했는데, 제가 그 실수도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이게 생각한 게 있어요. 사람이요, 이렇게 실수를 가리려고,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도 키우다 보니까, 얘네 애들이 싸우잖아요, 둘이서. 그래서 싸워갖고 왜 싸웠냐,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남의 잘못을 얘기해요. 이게 방어기제라고 이제 우리 뭐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만약에, 야,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면 뭐라면, 엄마도 그러잖아! 이렇게 애들이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애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부모 되신 분들로서, 자녀들이 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도 그러면서 왜 나한테 그래? 그러면서. 다들 그러시지 않나요?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자녀들이. 근데, 그거를요, 아이들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 뭐 그거에 대해서 용서만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막 끄집어내갖고 막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설명해줘야 될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타인들 앞에서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끄집어내지 마세요. 그걸 가려주세요. 혹시나 이 사람이 실수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분열, 다툼, 이렇게 이간질하는 걸 좋아해요.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서로 품지 못하게 만들어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내 자녀들이나 아니면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으면요, 착 안에서 잘 덮어주세요. 오늘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이 말씀 묵상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 말씀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은요, 내가 만약에 실수하는 사람이 있거나 범죄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어떤 눈으로 내가 볼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외우고 계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굉장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부분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 말씀대로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마음에 품고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막 비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을 빌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이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고 기도하게 돼 있다. 진짜 기도해 보세요.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들은 혀를 막 놀리지 말래요. 악한 말을 금하래요. 그 입술을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 근데 악 중에 악이 뭐냐면 이 사탄이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은요 의인도 보시고 악인도 보고 있다 그랬어요. 눈하고 우리 얼굴하고는 같이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 있다고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간구, 그들의 기도를 기울이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렵습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근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기 때문에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를 너무 어렵게 한다.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성경에는요, 원수 갚는 건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에 대한 심판과 모든 것에 대한 갚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로 인간적인 대응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항상 뭘 하시라? 축복을 심고요. 항상 복음을 심으세요. 그러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한 것처럼요, 우리가요, 심는 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 생각, 입술을요, 오직 어디다 두시냐면 복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번에 집중 훈련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뭐가 있으시냐? 복음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집중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필요해요. 날마다. 왜냐?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날마다 하나님 없으면 연약해서 넘어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나는 날마다 하나님 능력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딱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이 나에게 날마다 이게 고백되어지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날마다 약속 안으로. 그래서 뭐 새벽을 하시든 아침을 하시든 저녁을 하시든 어저께 이제 핵심 메시지를 들으니까 김동건 목사님은 새벽과 구시기도를 통해서 이걸 놓치지 않았다. 복음으로요 나를 살리시고요. 아침에 메시지도 좀 들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복음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또 성경을 묵상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일단은 내 영이 살아나요. 내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라는 질문을 그때부터 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조금 바꾸는데 말씀과 나의 삶을 연결시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가 뭐 안 된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봐요. 왜냐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면 돼요. 저는 전도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하나님 왜 이렇게 불신자가 저를 통해서 안 살아납니까? 그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왜 나는 불신자가 안 살아나요? 하나님 나도 불신자 살아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불신자를 놓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불신자 살릴 문을 열어주신다는 걸 어느 날 보게 된 다음부터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 할머니한테 복음 전했는데 그 할머니가 어떤 분이시냐? 절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 큰 스님을 모시고 돌아다니는 이게 보살 역할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불심이 이제 깊으신 분이에요. 근데 젊었을 때 뭐라 그러냐? 내가 순복음교회도 다녀보고 교회 많이 다녀봤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복음만 모르시더라고요. 복음을 얘기하니까요. 예수님 영접 단계 갔는데 이분이 망설이시는 거 있죠. 왜 망설이시냐? 내가 내일 큰 스님 모시고 절들을 투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 때문에 안 되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 하나 드리면서 그랬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복음안에서 이런 일들과 불신자 상태의 일은 반드시 우리 할머님 어르신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혼자 계실 때 영접하시고 더 중요한 건 정말 어려울 때 연락하시라. 제 연락처하고 딱 알려드렸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근데요, 예전에보다 훨씬 선명하게 하나님 불신자 상태에 묶여있는 사람 만나게 하시는 거 있죠.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아까 하나님의 이유 말씀드렸죠? 여러분만의 이유가 있어요. 나의 세계복음화, 나의 것.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이유가 나중에 반드시 전도 선교하고 복음 운동하는데 쓰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인생 목적으로 변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집중훈련, 교회 건축,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광고도 있고 우리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요, 이 집중 속에서 그리고 세계복음화라는 눈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의 이유 속에서 하나님 그거를 선하게 바꾸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응답이 딱 오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크고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표 속에서 지금 나를 보셔야 돼요. 그래, 길게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 후대에게 주신 것들은 지금 당장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그래서 내가 이걸 그 영혼이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요.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응답과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유를